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온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온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기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시은이가 딱 앉아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명절 때 가족 친지들 또 이웃과의 나눔도 실천하셨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윤덕성 권사님 또 박장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기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과 만남이 그립고 또 이웃이 그립습니다. 점점 단독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과 친구들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친구나 이웃이 많은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과 두로왕 히람과의 교류를 보면서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올라 안정기를 누리게 됩니다.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요동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고자 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들은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국을 크게 짓거나 피라미드를 만드는 등 그런 대공사를 벌인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태평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가족들 간의 휴식 또는 자기의 취미생활을 넘어서 내가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또 나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웃은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사신을 보내서 계속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로, 페니키아라고 하죠. 오늘날로 베니게라고 합니다. 지금은 레바논 남서부 해안지대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국가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주로 말하는데 당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히람 왕은 아버지인 다윗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왕과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해서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히람 왕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그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으나 사방의 전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태평성대를 주셨으니 이제 온수도 없고 재앙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 아버지가 이르려 했던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확보하고 좋은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히람 왕이 있던 그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은 잘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유명하게 그렇게 인정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제목 백향목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히람의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의 종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품삯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당연하듯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대에도 유익이 되도록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 싹을 충분하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옳다고 해서 막 요구하면 상대가 힘들어지죠. 다른 사람도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세워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잘 아는 체 하지 않고 두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 6절이에요. 임금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떨 때 입에 발린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페니키아에는 좋은 백향목들이 많았고 시돈 사람들은 벌목 기술이 뛰어났어요. 벌목 작업은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쓸만한 나무를 잘 골라야 하고 걷고 이렇게 사용할 제대로 된 나무를 골라야죠.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걸 자르고 또 그것을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서 이게 다 폭넓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한 것에 비해서 페니키아인들은 무역 중심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 선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다루는 그런 기술자들이 참 많았어요. 솔로몬 왕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나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품삯도 주겠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사력 있고 지혜로운 말에 히람 왕은 환호를 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는 그것을 그대로 히람 왕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을 칭송하고 솔로몬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잘하면요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히람 왕은 친절하게 목재를 옮기는 이런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온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온대로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히람 왕은 솔로몬이 사는 가나안 지형 구조를 알았어요. 거긴 산지가 많고 높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육로로 올라가기가 큰 이만한 두꺼운 나무를 육로로 운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차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로 뗏목을 이용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걸 큰 건축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었죠. 히람 왕은 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일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궁중에서 사용하는 그런 음식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중의 음식물로 된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누구에게 그것을 줄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주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기뻐요. 근데 요즘 너무 흔하지 않아요? 물건들이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줘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좋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걸 알아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히람 왕이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하죠. 서로의 필요를 알고 또 그것을 친솔하게 나 이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겠습니까? 나 사실 이 선물이 필요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상대가 주면 받긴 받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별로 필요치 않는데 고맙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히람 왕과 솔로몬은 서로 그 정도로 그런 이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필요한 것, 그걸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이웃인 거죠. 저는 우리 독립문교회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총회 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총회 표를 가지고 살긴 하지만 큰 제목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양 가지고 있는데 풍성한 생명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혼자 누리면 뭐합니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힘없고 낙심하던 사람들 자기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우리 독립문교에 오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성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생 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몇 명 없고 아이들이 딱 9시까지 오지도 않고 9시 20분까지 오기도 하고 30분씩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산동네까지 와서. 근데 묵묵히 사역하고 성경학교 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했던 그 이성기 전도사님, 지금은 서울 동로에서 여성 부목사님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저하고 이제 교육자 모임 같은 데서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 김희 전도사님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오자마자 이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또 교육 목사로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있네요.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또 우리 조영원 전도사님, 이제 부목사님이 되셨지만 처음에 올 때는 뭐 별로 얼굴이 그렇게 환하지도 않더라고요. 시커먼 것 같고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역시 서울 사람이 아니로 전라도 사람이라 좀 시골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여기서 안수도 받고 또 밝아지고 또 활달해지고 또 더 이렇게 따뜻한 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다들 인정받고 존중받는 어디 가든지 든든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지만은 여기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인데 이 독립문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우들 몇몇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게 사랑받고 다 존중받고 특별히 뭐 잘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그만하니까 여기 오면 다 그냥 뭐 든든하죠. 근데 엄청 잘난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 가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이름도 모르고 뭐 기도 못 피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오면 다 뭐 주인들이죠. 주인공들이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는 큰 교회, 재정이 든든한 교회, 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막 자긍심이 생기고 활기가 돌고 다시 살아납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에 매진했고 그의 제2 11년 8월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18만 3,300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만 명은 이스라엘에서 15만 명은 두로를 비롯한 외국에서 그리고 3,300명은 중간 관리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이웃들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서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이웃은 상대를 배려할 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돌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은 일꾼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요.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2달은 다시 본국에 와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일과 휴식, 외국과 고국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쪼이면 불만이 확 터져요.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노예처럼 막 부리고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일을 시켜서 죽는 적도 많았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과 처지를 잘 헤아리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담임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저것을 막 시키면 교인들이 잘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런 교회가 막 부흥하기도 해요. 물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 이기주기적으로 딱 이래요. 말 안 듣는 사람은 탁탁 다 쳐내버리고 있지도 않죠. 그런데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때문에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독선적으로 교회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독재자가 되죠. 솔로몬 왕은 일꾼들에게 한 달은 외국인 네발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으로 돌아와 출퇴근하면서 일하게 한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손실일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시간, 또 뱃삭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는 안정감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2분도 안 걸려서 한양도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조선 초기 정도전이 기획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쌓은 그런 성이죠. 근데 이 한양도성에는 다른 시대와 아주 다른 그런 작업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나라가 동원한 백성들에게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동원한 품삯 주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국가는 나라의 백성들을 언제 데려다가 부역에 동원할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랬어요. 왕이 짐이 곧 국가니까 백성은 말하면 들어야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라 일에 동원하고 품삯을 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 일하기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나라가 바쁜데 왕이 원하면 다 와. 너는 나중에 대부분 이럴 텐데 농사 짓는 백성들을 배려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도성 건축 기간을 또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불과 한 3달 만에 이 도성을 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했겠어요. 전국에서 얼마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농한기에 쫙 모여서 탁 3달만 짓도록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수공업적으로 이해했어요. 세 번째는 조선의 각 군의 책임 지역을 할당했어요. 어느 지역은 여기 다 정한 거죠. 그래야 3달 만에 끝나죠. 만일 나중에 그곳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쌓은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복구하는 그런 책임제를 쳤어요. 한양도성 따라 걷다 보면 어떤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각자성석이라고 하죠. 바윗돌에 새겨진 글자. 우리 여기 인왕 지구를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각자성석이라고 하는 그런 돌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른 곳곳에도 다 있죠. 오늘날로 하면 공사 실명제. 여기는 김성희 목사와 요한식 장로를 비롯한 독립문 교우들이 나왔다. 있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쌓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다 쌓아놓고 흐러지면 또 아무나 불러다 막 했죠. 중요한 공사를 하려면요. 이런 세심한 계획과 배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예배 중간에 오기도 하고 예배 시간 중에 막 들락거리기도 하고 끝날 때쯤 와서 식사하고 친교하고 그냥 도장 찍고 얼굴 보고 가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았어요. 언젠가 교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교회 뒤에 교인들 이름 써서 쫙 붙여놓고 매주 스티커로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도록 합시다. 교인들이 보면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잘 나온 사람은 뭐 나중에 연말에 시상도 하시고 예배 출석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그보다 좀 더 나은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방식을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목회자들과 다른 교우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어려운 방식이죠. 우리 교우 중에는 말없이 교회와 교우들의 필요를 채우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산동네에 부임 후에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밥 나누는 일을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였어요. 미용봉사, 사랑에 던킨, 도난 나누기, 김장김치 나누기, 뭐 알코올 중독자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 뭐 이런 걸 열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돌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목회는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 그 목회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일이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나눌 수 있어.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저는 작은 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순수하고 착한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큰 교회 3,000명, 700명 수많은 교회 가봤는데 굉장한 갈등이 있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참 물량주의적이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아프고 슬펐어요.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처럼 교우들 간에 서로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튼튼하고 균형 잡힌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힘주시고 우리들이 더 생동감 있게 더 충만하게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